하나님 아버지, 저의 의로움과 노력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섬긴다 하면서도 기쁨 없이 마지못해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따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밭에서 돌아온 마다들이 자기 동생을 환영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어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며 항변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분노하는 마다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던 마다들이 집 근처에서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렸다는 종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자신은 성실히 일하며 불효도 저지르지 않았기에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처럼 내가 옳다 하는 생각에 빠지면 아버지의 참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따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겉모습에 숨겨진 나의 무정함과 이기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백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길뿐입니다. 마다들의 잣대로 보기에는 자신은 옳고 방탕하다가 돌아온 동생이 틀리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는 용서였습니다. 구원은 옳고 그름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아 일상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의 길입니다. 구원을 뜻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성이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옳음으로 상대방의 그름을 비판하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옳을 뿐 비판하는 나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변하는 마다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마다들이 아버지께 항변합니다.
아버지를 섬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라며 분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동생을 위해 애통하지도 않고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영적으로 방탕한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직장과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깁니까? 생색으로 마지못해 섬깁니까? 사고만 치다가 돌아온 탕자 같은 지체를 정죄하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섬기다라는 원어는 둘리오로 자식으로가 아니라 종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해 동안 바란 것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바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충성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독입니다. 맏아들은 열심으로 종과 같이 아버지를 섬김으로 아버지의 호의를 살 수 있고 자식의 신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형제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고 이 분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맏아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직장에서 섬기고 나면 나의 열심과 공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생색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대답 31절부터 32절입니다. 맏아들의 항변에 아버지가 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맏아들처럼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재물을 더 구하는 것이 100% 죄인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재산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랄 것 없는 재산입니다. 성도는 재물이 아닌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회개하기 전에 이미 죄인을 사랑하시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 무조건 받아들이셨습니다. 맏아들의 판단은 아버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맏아들의 감정은 아버지의 감정을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맏아들은 지금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받을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이지만 맏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결국 잔치에 못 들어오는 탕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더 바랄 것 없는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제 속에 생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동생의 귀환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제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